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베드로전서 언제부터 했는가 봤더니 작년 7월 11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베드로전서를 21번,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9번째, 합쳐서 30번째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우리 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큰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같이 나눌 때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다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방역 지침이 뭐가 있어요? 방역 지침, 거리 두기를 잘하는 것,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이게 다 침방울이나 사람 호흡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2m 이상 사람 거리 두기를 하면 옮길래야 옮길 수가 없겠죠. 손 씻는 거 잘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아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몸에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백신을 맞든지 또 몸의 면역력을 높이게 되면 혹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활동하지 않고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돼요. 방역 지침, 거리 두기를 잘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거리 두기가 뭘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 이게 뭔가 좀 악한 것 같다 그러면 거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가서는 안 돼요.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돼요. 내가 한 발 딱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걷잡을 수 없이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흉내조차 내지 말라라. 죄인 줄 알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죄가 우리 곁에
올 수도 없거니와 와도 역사하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짓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내가 행동으로 짓지는 않았지만 내 머리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자, 심령이 굳은 사람. 강팍한 사람은 미안해라는 말을 못해요. 뻔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미안해 소리를 안 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한 70%는 다 상식이 있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한 20, 30%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 해석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좀 무식하지만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그것을 풀다가 잘못되었다. 스스로 멸망당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단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들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풀고 그냥 자기들이 짜맞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여는 열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열쇠를 잘 갖다가 되면 성경이 확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쓰여진 믿음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문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쓰여졌고 그것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에 무슨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성경을 여는 열쇠는 성령의 열쇠입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일까요? 제가 지난주 유튜브 바이블의 키워드였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에요? 40여 명.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40여 명.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1600년. 역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바로 나오죠. 1600년에 걸쳐서.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쓴 게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놨더니 놀라운 것은 엄청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한 권을 그냥 쫙 쓴 것처럼 엄청난 통일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성경을 쓰게 된 원저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글을 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글을 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썼고, 전혀 다르게 1600년 동안 썼지만,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통일성을 가진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 사상을 연결하는 것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눈이 활짝 열려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 이성으로 읽고 논리를 읽다 보면 재미없어요. 하품나요. 이거는 그냥 베개예요. 베개. 배구자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왜? 성령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열쇠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가 있어요. 성경을 여는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순종의 열쇠입니다. 순종의 열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알고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순종한다면, 무리를 걸어라 그랬을 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나 수영도 못하는데 나 빠져 죽일 생각이에요? 나 못 걸어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한다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무리를 걸어라, 이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걷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걷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 무리를 걷네. 무리를 걷네. 기적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문구를 하나 뽑아내려고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이상한 열쇠를 자꾸 잘못 갖다가 꽂으면 재미없어요. 하품나요.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열쇠로, 성령의 열쇠로, 그리고 순종의 열쇠로 다가갈 때 성령은 풀리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지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모든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겠습니다. 주 앞에 먼저 나오셔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구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러면 무리를 못 걷는 거야.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순종의 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는 줄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이 말씀, 이 구절 중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이해되고 은혜로 해석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많이 가져도 은혜고 그렇지 못해도 은혜고, 건강한 것 당연히 은혜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은혜입니다. 배운 것도 은혜요, 배우지 못한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가 꼴이 어쩌고 뭐 살기 힘드네 어쩌고 해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자라가라. 매일매일 자라가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한 30년쯤 믿으니까 뭐 이제는 늙어갑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30년이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한평생을 믿었어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죠. 그렇죠? 예, 한참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하고 발을 가만히 놔두면 쭉 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페달을 밟아야 돼요.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기도. 이 두 페달을 열심히 밟을 때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서거나.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서게 됩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든지 아니면 뒤처지든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 온 교우들 이걸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아이고, 거들떠 안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귀찮은 거 이런 걸 자꾸 시키나. 나는 못해. 나는 못하다니요. 하루에 한 구절 읽고 또 읽는 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단어를 묵상하고 한 동사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질문을 던지고 왜 못해요? 물론 처음은 어렵겠죠. 그러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분은 그 노트가 빼곡해요. 노트에 적은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적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꽂아놨어요. 하나도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 분들. 예. 근데 쓰세요. 예. 뭐 넘어가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힘 바쁘면. 그러나 그 매일매일 말씀을 한번 쓰시고 또 쓰시고, 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장하게 되고 오늘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뭐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유료로 신청해서 또 듣고 배우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이거 꼭 홍보해 드려야 돼요.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전자칠판 65인치 사주셨잖아요. 저 앞에 들어오면 딱 있죠. 그게 이렇게 세로도 되고 가로도 되고 막 하는 건데, 그거 쓰는 방법을 저도 익히면서 양질의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자료도 모으면서 수요예배 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은 뭔 얘기인가 모르시겠지만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 전자칠판을 통해서 강의를 하니까 별게 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활용을 하려고 뭐 이것저것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노화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늙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멈추면 거기서부터 늙어지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을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20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가십시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